사람들은 전부 다 명품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명품이라는 것은 뛰어나거나 이름이 난 물건이나 작품을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도시도 명품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가문도 명품, 명문의 가문이 있고 교회도 명문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그 반대는 짝퉁일 것입니다. 명품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잘못된 이미테이션 짝퉁을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명품 브랜드 가운데 휘슬러라는 제품을 아십니까? 명품 중에 주방용품을 말할 때 휘슬러 제품을 이야기합니다. henkel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독일의 쌍둥이 칼은 들어보셨어요? 쌍둥이 칼의 브랜드를 henke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계가 차보다도 더 비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명품 시계에 대해서 파텍 필립이라는 세계 최고의 명품 시계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대가 이른다고 합니다. 바셀은 콘스탄틴이라는 시계는 여러분 그 시계 하나가 수억을 간다고 합니다.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하는 시계입니다. 오데마 피게 스위스제로 1, 2, 3위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건 삐아제 이런 시계는 한 8번째 순위라고 합니다. 오늘 기도했던 장로님이 10년 전에 스위스를 갔을 때 1억이 넘는 시계를 눈으로 봤답니다. 또 일본 사람이 그걸 사려고 딜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억대가 될까? 10년 전에 억대였으면 지금은 얼마일까? 여러분, 이게 명품입니다. 여러분, 가방도 명품 가방이 있어요. 루이비통, 사넬, 프라다, 구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방은 무슨 가방입니까? 성경 가방은 더 멋진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명품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시계만도 못하고 가방만도 못하는 취급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명품이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명품이십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명품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정신, 이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가슴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거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 우리를 이분법을 얘기도 하지만은 삼분법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이 흠없게 보존되는 명품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정신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는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 지성, 이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고 이 이성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 이전에 기능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것을 우리는 푸뉴마 히브리어 루하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명품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는데 문제는 이게 깨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있고 청각장애인이 있고 후각장애인이 있고
팔다리를 제대로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 장애자가 있고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정신에서 온 상태로 잘못된 인격 장애자들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28사단 포병대 내 의무반에서 발생한 야망적인 폭행 사건이 지난 4개월 전 4월 7일 날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것이 발표가 되며 온 국민들이, 특별히 군대를 보낸 부모들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이런 사건을 보고 육군위로 장성으로 제대했던 예비역 장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를 숨기는데 급급한 군의 모습이 더 수치스럽다. 4개월 동안 은폐를 했습니다. 군의 명예는, 군의 신뢰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은 국방장관을 질타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을 대한민국 군대에서 보게 하느냐고 야단을 치고 말았습니다. 죽은 윤일병은 나이가 20입니다. 일남 이녀 중 늦둥이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학 3년을 마치고 지난 12월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전형적인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어머니는 성가대를 주의하는 주의자였습니다. 그를 보았던 목사는 말하기를 늘 웃는 얼굴로 맑고 착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 후에 선임병들에 의해서 폭행과 또한 폭행 은폐로 인해서 교회를 한 번도 출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모로부터의 면회도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다 이것이 다 깨어져가 있고 있는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 인격의 장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 인격적인 장애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격 장애는 정신질환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데 문제가 있어 온갖 사회의 병리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중독이 되고 사이버 폭력에 가담을 하고 과소비,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신용카드를 남용하고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고 급기야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이었던 이시영 박사는 교육에 대한 문제와 가정에 대한 문제를 꼬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정교육의 부재라. 또 하나는 사회 가치관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 장애자들을 양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은 없어졌고 암기식 교육만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와 폭력의 문화가 오히려 이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장애에 대한 종류를 5가지를 그런 나열을 했습니다. 편협적 인격장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을 그걸 붙잡고 쟁론하고 투쟁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의 장애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을 잘 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기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열증 인격장애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자기만 소외감 받는 것 같고 고독감에
오히려 자기의 성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자기 존재 의식에 대해서 병들어 있습니다. 연극성 인격 장애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과장하고 과시하고 자기 만족에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을 비난하고 급기야 자기는 교만의 극을 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해 망상적 인격 장애도 있습니다.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혼자의 성숙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인 사고로 다 해석을 합니다. 부정적인 세계관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이시영 박사는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대우하고 자기 자신도 함부로 하고 남도 함부로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때리고 죽이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데 값싸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귀중한 생명입니다. 이런 귀중한 가치를 알게 되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고 남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1976년에 증도 앞바다에서 송원나라 보물선이 여러분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 보물섬 안에는 2만 3천여 점의 보물들,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양되기 전부터 이상한 일이 그 바닷가에 생겼습니다. 파도에 밀려서 보물들이, 귀중품들이 해변가로 흘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해변가에서 놀다가 이상한 물건, 이상하고 진기하게 생긴 것들이 보여지니까는 저 속에 귀신이 들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돌을 잡고 그걸 던져서 깼습니다. 하나가 올라오면 또 가서 깨버렸습니다. 원래 바닷가는 귀신들이 많아서 요상한 그릇 속에 귀신이 들었다 생각하고 그저 보여지면 아이들이 돌팔매질해서 깨버렸습니다. 하루는 약간 머리가 모자라는 애가 그냥 가서 귀신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그릇을 하나 주워갖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있는 부모도 약간 수준이 좀 모질랐든지 그릇을 갖고 왔다고 해서 개 밥그릇을 했습니다. 개가 그 그릇에다가 밥을 먹는 것입니다. 분명히 송나라 원나라 때 보물선이 이 증도 앞바다에 침몰됐다는 이야기들을 자꾸만 들어서 이제 교수들이 광담에 있던 광거에 했던 그런 전문가들이 그 지역을 탐방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 앞을 지나다 보니까는 이상한 그릇이 하나 있는 건데 개 밥그릇입니다. 참 요상하게 생겼고 귀중하게 생겼고 참 멋지게 생긴 그릇이다. 그래서 그 집 사람에게 이걸 나한테 달라. 그래 요새 좋은 그릇, 스텐 그릇이 있다. 스텐 그릇 돈을 주고 그걸 받고 갖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씻고 닦고 잘 씻은 다음에 봤더니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보물입니다. 보물. 그때 이야기를 하기를 그 당시에 강남에 아파트값 한 값 정도만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의 고가의 보물을 개 밥그릇 취급을 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그릇에 귀신이 붙었다고 해서 돌을 던져서 깼고
좀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집에 갖고 갔더니 밥그릇 취급을 하고, 전문가는 그것을 보고 나서 닦고 씻고 해서 그 가치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돌팔매질을 합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개 밥그릇으로 쓰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치를 발견하고 안다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를 또한 남을 대우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치를 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대단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먼저 그렇게 인사를 한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대단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요새 공무원 시험이 어렵다고 해요. 뭐 10대 1, 20대 1은 옛날 얘기요. 100대 1, 300대 1, 500대 1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1억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생물책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건가? 여러분, 1억대 1, 1억 5천대 1의 확률을 뚫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이 뭐 100대 1 겜도 안 돼요. 이 엄청난 확률을 뚫고 경쟁을 뚫고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문, 여러분 이 세상에 한 개만 있으면 귀중한 거고 여러분 보물이에요. 이 지문이 같을 가능성은 640억 대 1이랍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놀라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뭐 1000대 1, 1000대 1이 아니라 640억 대 1의 확률로 지문이 같을까 말까. 사람의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를 아십니까? 혈관을 한 줄로 쭉 이어놓으면 11만 2,000km가 된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다 강심장을 가지셔갖고 놀라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11만 2,000km라는 얘기는 지구를 2바퀴 반 감고 반바퀴 더 감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혈관의 길이가 지구를 2번 반 감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혈액순환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데 그 피가 가는 길이를 따져보면 2억 6천 8천 킬로를 매일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어졌는지. 매일 심장은 10만 7천 번 우리가 자도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숨을 2340번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도 숨은 멈추지 않고 들숨날숨을 쉬고 있는 전 자동인 우리의 몸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들을 아십니까? 이 피부. 피부는 끊임없이 벗겨지고 새로운 피부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4주마다 한 번씩 피부를 완전히 갈아 새롭게 입는 것입니다. 천연 완전 방수 가죽 옷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28일에 한 번씩 여러분 갈아 입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벗어버리는 피부의 무게가 48kg이나 된다고 합니다. 1000번 여러분 갈아 입는 것입니다. 와,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의 세포가 60조에서 10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세포의 평균 수명은 25일에서 30일 정도라고 합니다. 피부의 세포는 28일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그리고 두피는 60일이고 뼈와 근육과
인체 장기의 세포는 120일에서 150일이고, 그래서 뼈는 7년이면 다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뇌, 뇌는 우리 몸무게의 2%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산소의 사용량은 2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20%를 뇌에서 다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피의 15%를 뇌가 사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뇌세포의 수명은 60년이랍니다. 함부로 머리 때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엄청난 신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함부로 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작품에 욕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여기에 자기 학대를 하고 남을 학대를 하고 폭행을 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몸을 우습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신비,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선지자를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품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갖고 옆 사람에게 명품이시군요. 네, 명품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소풍을 간다든지 운동회를 하면 부모들이 구경을 갑니다.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유독 자기 아들만 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난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모가 그러더랍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애들이 걸어가는데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는데, 저것들 봐라, 저 오른발인데 왼발을 하고 있고 왼발을 오른발에 있고, 가만히 봤더니 자기 아들만 거꾸로 하는데 온 아이들이 다 거꾸로 한다고, 우리 애만 왼발하면 오른발하고 오른발하면 왼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만 왼발할 때 오른발하고 있고 오른발할 때 왼발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선생님들 뭘 가르쳤나, 우리 애가 오른발하면 오른발이 전부 다 왼발 다 하고 다 틀리고 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90주년 작품, 사진 작품전을 했어요.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예전도의 권찰들, 구역전을 가서 뭐 먼저 볼 것 같아요? 내 얼굴 있나 없나? 내 얼굴이 있으면 그 사진은 진귀한 거고, 내 얼굴이 없으면 그 사진은 별로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내 모습이 있고, 책을 서로 싸워서 합본을 해서 어떤 문집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며 그 책이 나오면 뭐 먼저 봐요? 내 작품 먼저 봐요. 딴 사람은 우습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은 거기에 글을 실은 사람은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알게 되면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를 깨닫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삶을 이렇게 값없이 살면 안 될 텐데, 변화가 필요하고 다시 출발하고 싶고 과거의 모습을 다 지우고 새 출발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명품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한번 기회를 준다면 다시 한번 멋지게 살아볼 수가 있을 텐데, 가치를 알게 되면 인생의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럼 다 잘 삽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시간이 다 됐는데 5분만 더 주세요. 10분만 더 주세요.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10분 더 준다고 해서 100점 맞습니까? 10분 더 줘도 제 점수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가 요새는 1년 더 공부하는 것이 필수라고는 해요. 그래서 1년 더 공부한다고 해서 실력이 월등하게 좋아집니까? 공부 방법을 바꾸기 전에는 자기 점수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번 더 살면 기회를 주면, 그래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형을 마치고 나오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을 해도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거기서 거깁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똑같은 것입니다. 차등만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똑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요새 많은 여객기들이 떨어져요. 미사일을 쏴서 떨어지기도 하고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겨서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큰 여객기를 타게 되면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1등석이 있어요. 비즈니스석도 있고 이코노미 클래스도 있어요. 차등이 있는 것 같지만 떨어지면 다 죽어요. 인생의 노력이라는 것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비결을, 인생의 가치를 알았다면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명품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원 중에 한 사람, 70명 가운데 한 사람, 지금으로 말한다면 국회의원 격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성이 높고 그는 또한 산헤드린 공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법적 결정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선생이면 가르치는 자요, 종교적인 삶과 선함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학자고 관리였습니다. 종교인이었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했지만은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이,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심, 이 정도 살면 다 되는 거 아닐까? 이 정도 살면 대단하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한번 평가받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습니다. 내 정도 살면 성공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신 저분의 말씀은 나를 볼 때 저 정도면 성공했을 것이라고 보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한 평가를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를 보자마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은커녕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선생이고 부자고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거듭나야 하겠다고 이야기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더 거듭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가 거듭나야 될 사람인가? 우리가, 내가 거듭나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더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됩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 5절에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나라가 너희들이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출생으로 부모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출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본 어게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도 되며 또한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부터 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를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난 자들마다 거듭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느니라. 그 믿음을 증거하는 이가 피요 물이요 성령이라.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는 빠졌습니다. 피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은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나를 포기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살리는 영으로 신비스러운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진 것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변화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운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은 좀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아주 쉽습니다. 신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그분이 주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나옵니다. 거기에 주님이 죽으십니다. 피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보면 여러분 홍해를 건너오며 신앙의 고백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15장, 16장, 17장 수르광야, 신광야, 니비딤 광야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다시 채우라고 하십니다. 물을 만났는데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물을 만납니다. 인생 살아갈 때 정말로 어렵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나무를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꼬이는 문제 십자가로 풀라는 것입니다. 16장에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장 니비뎀에 가면 먹을 물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드라이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믿고 살았는데, 자식을 믿고 살았는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인생이 무미건조하게 바뀝니다. 그때 반석되시는 그분,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 성령을 받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사춘기가 있는가 하면 사추기가 있다고 합니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는 구원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새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이혼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 가정에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건강만 되찾으면 모든 불행이 끝나고 행복의 문이 열려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나 안 죽었나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수르광야예요, 신광야예요, 니비딤 광야에 사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채워서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배열할 때 죽었나 안 죽었나 거듭났나 안 되나 보십니다. 그래서 그 반응하는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아직 죽으려면 5년이 더 걸리겠구나, 5년짜리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 배열을 통해서 아직 10년이 필요하구나.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듭날 때 진정한 명품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가졌다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새 젊은 아이들 말로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제가 증도 아빠의 어린애처럼 그 좋은 귀중한 보물들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좀 낫다는 사람은 개 밥그릇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보물을 알게 되면 존귀하게 소중하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명품 인생은 그 가치를 알게 되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남의 생명을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듭낸 인생으로 명품의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합니다. 내 자신의 생명도 함부로, 남의 생명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알게 되면 하나님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명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품 인생으로 신앙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